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과 3장 13절 15절 두 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3장 13절 15절 말씀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원학 고백하십니다. 나의 24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교회 24시로 예배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현장 24시로 빛의 형제와 70제자 운동을 누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인 것을 확신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과 에덴의 축복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회복한 게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자꾸 다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것이다. 나는 이 회복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또 듣고 또 듣는 거 다 좋은데 이렇게 딱 정리가 자꾸 되면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 미래를 바꾼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을 배경이 보호자가 돼서 지금도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 응답을 받으면 정말 우리는 가장 축복된 정말 이 시대에 전도된 것을 날마다 응답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모든 미래를 지금 다 회복하는 회복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기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받는 중요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목사님 이 메시지 하시면서
쭉 포럼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뭐 인생에 대단한 것 해보지는 않고 대단한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제가 요 인생 살고 보니 정말 세상에 대단하던 일이나 세상에 초강국이나 아주 대단한 사람들, 성공자들도 결국은 복음 없으면 다 헤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아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 다 들어가면서 이 시대에 내가 이 축복속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 부르신 이유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응답이 온 것을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고 있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와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지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참 인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기들대로 설득을 하고 자기들대로 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알아줘야 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하나님 이 아들로 참 인간으로 오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그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늘 말씀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 아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들이 왜 예수께서 기도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어떠니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크게 역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가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경 모든 곳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엘리야가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무엇하여 죽이려니나 내가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아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한다니까 또 정말 막 기도하러 따로 다니고 뭐 산기도하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이 말씀 흐름 속에 아멘 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모르고 내가 예배 속에 있는데 내가 기도를 모르니까 또 뭐 기도하러 가야 한다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예요.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그건 내가 증거 있으면 증거하는 전도 하나 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계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냐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26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응답은 내가 마음에 근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맡기라 그러잖아요.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알면서도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꼭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체험하면요 저는 막말로 아니면 그냥 미칠 만큼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 이 복음 누리면은 저는 하나님 모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현장의 직장에서 상사가 자꾸 갈금짓고 막 상사가 자꾸 어려움 주고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직장을 튀어나가야 합니까? 들어가야 합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으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0절에서 12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자, 성령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머무르고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얘기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 언약이 회복되는 속에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이 이 말씀 계속 듣다가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깨달음이 확 들어오면요. 이 말이구나. 홍해 여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그렇게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우리가 사실 바로 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잘 바로 알지만은 사단이라는 이 실체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대충 알고 잘못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세력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고 전부 다 후대들이 유리방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미안합니다. 다 세상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애? 먹고 사는데 환경 여기에 다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면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요. 완전히 갇혀서 아예 속해버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요.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 결국은 후대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복음 모르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현장에서 이 속에서 후대를 망하게 하는 이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같이 목대한 메시지 앞에 좀 들으셨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내가 나한테 속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속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 대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오직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직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오직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구원의 길 다 압니다. 예수가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왕선자 제사장 고백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뭐예요?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면은 나를 복음화하는 게 무엇이냐? 나를 복음화하는 것은 나를 기준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 차례 좀 같이 좀 나눴었는데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맞다, 안 맞다, 틀리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 기도 속에 자꾸 이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미안하지만 전도 좀 한다고 전도로 돌아다니고 막 우리가 뭐 좀 한다고 뭐 기도 좀 한다고 다니고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틀렸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 세계 보면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막 사는 것은 그건 내 의지지 실제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운동 하려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도해서 우리 교회는 이 개인 다락방 이제 전부 시작하려고 지금 카톡방에 여러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청서도 받고 그렇게 할 건데 뭐 하기 싫은 분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다 지금 개인 다락방 한번 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을 다락방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개인 다락방도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유 목사님 30군데 다락방 했다는데 저는 30군데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면은요 어디 안 쏟아내고도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대면할 분들은 대면하시고 줌으로 할 분은 줌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전부 다 개인들한테 시간 많이 안 끌어요. 강단 말씀 어떻게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살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있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신은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려고 해요. 이걸 확인해야 해요. 그러면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암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 응답을 내가 못 받으면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건드리면 여러분 언짢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화납니다. 그게 왜냐면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결국은 복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내가 이걸 이겨야 하는데 못 이기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도 속지 말고 오늘도 보면 세상 사람 다 속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천사 같아도 그거 천사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자기 걸려버리면 다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상 사람 원수 맞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호흡에 끝난 것이다. 그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어느 날 자기에 걸리면 다 자기 주장하게 돼 있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그래 저 여러분이 아하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우리 새로운 청년 하나가 저보고 목사님 제가 캐나다에 갔다 오겠습니다. 왜 그러냐. 캐나다에서 누가 오라 했는데 너무 돈도 급하고 할 일도 있고 그래서 한 9월 달까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가라 그랬어요. 왜 의논 안 했느냐 왜 안 해 이런 얘기 일체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라. 미안하지만 저는 갔다가 바로 올 거 알았어요.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챈때 왔어요. 제가 잘 왔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는 이 인생에 한 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악한 길을 가고 나쁜 길을 가면요. 가만두세요. 가서 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만두세요. 가서 자기가 거기서 엎어지든 자빠지든 자기가 깨달고 일어나야지 그걸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뭘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그럼 목사님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기도와 영적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겁니까? 모든 흑암이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알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사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데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아주 신분적인 권세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워도 할 말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가 그 권을 다시 쓰게 됐어요. 뭐야? 대통령 신분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 신분적인 권세. 뭐라고 말씀하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기 합니다. 70인을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확신이 깨닫고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속이는 거지 절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렘넌트 예전에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건드려보세요. 아빠가 저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와가지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건드릴 자가 없다. 꼭 붙들고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냥 흑암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회복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동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난날 우리가 다락방 해도 안 되고 모아도 안 되고 뭐 했다가 집어치고 저도 그랬는데요. 이번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30여 년을 훈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다락방이 이러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축복 모든 흑암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사실 우리께 아니죠. 예수님 권세인데 우리에게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걸 예수님이 권세가 내 권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랄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도할 때는 현장에서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리고 중풍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요 많은 현장 우리는 지금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지만은 세상 사람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로 위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 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며 현장에서 이 위임받은 일을 했는데 사람 불러 모으고 뛰어다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고, 뭐 하면 돼?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 제자, 렘넌트 거기서 다 세워갈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귀신들, 간질병 들린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가서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가서 나가라 귀신 하니까 나가버리고 간질병 치료됐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기도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귀신에 전부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그렇게 봐줘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언짢게 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이 저 왜 저래 이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실진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불쌍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내가 오히려 회개하면서 말씀 운동 속에서 우리가 생명 운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 위임받은 예수 그때 이름 날마다 응답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는 권세를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 살릴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세우고 막 교회가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야?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게 저는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무한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한 삼시대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세계 살리는 기도예요. 기도를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포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기도인지에 대해서 포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성경을 쳐다보니까 한 사람 일어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다 이루신 복음 앞에 개인 다락방에서 한 팀만 만들어내면은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정말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개인 다락방 꼭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왔는데, 이것은 복음의 실제요, 영적 문제에 대한 그 해결자 그리도로 실제로 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하셔요. 근데 반대로 말을 해볼게요. 아무리 모여서 큰 소리를 치고 떼를 쓰고 떠들어도 아니면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맞으면 기는 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뭐 다락방 뭐 꼭 해야 하냐 안 해야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새벽 미명의 기도, 자, 예수님께서 1장 35절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다. 자, 새벽 기도하면 좀 힘들죠. 특별히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일단 새벽이면 깨지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저녁이면 눈이 감겨가지고 그냥 고모가 까물까물 하더니 아침에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새벽 기도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새벽 기도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결단을 하셔요. 결단 안 하면은 일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새벽을 깨워야겠다. 여러분 하루를 깨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깨어야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자.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그냥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또 새벽기도 못하면 눌려가지고 말이야. 아, 나는 눌려. 아, 그냥 하세요.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세상을 쳐다보고 현장을 쳐다보면은요, 불신자들도 살겠다고요 새벽에 난립니다. 저는 오늘도 황령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올라가는 시간이 5시 반이었는데 그때 내려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저분들은 몇 시에 올라갔길래 새벽잠도 없나 내려올까. 많은 분들이 새벽에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는 몰라요, 건강하겠다고요 그렇게 새벽에 오르내리는데, 우리가 뭔 은혜가 그렇게 많다고. 저는 은혜 많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남은 생에 복음 전하며 살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깨워야 해요. 그래서 새벽 미명을 여러분이 내 시간으로 잡아내요. 땡겨요. 나는 안 돼, 못해. 해보세요. 평생 그래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후손까지 문제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가지고 있다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저도요 잠이 많은 사람이요, 지금도요 잠자라면요 하루 종일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도 또 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 몰라, 좀 간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나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보호자의 축복 우리가 주셨는데 지금도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망 응답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세계 살릴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우리 후대 되어지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다 제자로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 한 사람을 세우면은 사실상 한 사람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결단에 말씀을 했는데, 그래 내 인생에 제자 한 사람 세우고 난 죽을 거다. 아멘 하셔요. 아 이건 난 못하겠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1장 8절에서 사도행전이잖아요.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런 말 모르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이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은 복음 증거하는 말을 지금까지 전도들을 세워왔는데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때입니까? 물어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대충 다 넘어가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 할 일을 제가 합니까? 야당 할 일을 제가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살릴 권세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에서 이유 5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자, 무엇 때문에 원하는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가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잘 살고 잘 먹고 막 이런, 참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살다 보니 우리가 너무 없고 힘들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이유 붙들고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들었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하라면 못할 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만 하면 얼마나 힘드니까 오늘도 우리가 유수 받듯이 RT 뉴스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보좌가 나의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좌가 플랫폼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드린 대로 사람이 빛의 파수망대가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안테나가 된다. 목사님 아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아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이게 RTC 이번에 RTC 취재예요. WRC. 그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파수망이 되려면은 뭐 당장 우리 빛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미션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요. 그래서 안테나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가운데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아닌 말인데 마음이잖아요. 이게 돼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잖아요. 꼭 붙들고 부르신 이유 뭐라면 전도의 이유다. 우리를 전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보냐면 지금도 237 치유 다병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가 지금 뭐야? 전부 237 나라의 풍속 237 나라가 지금요 전부 다가 우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하여야 하는 굉장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사람들이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요 참 우리가 저는 복음 받는 저람이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요. 왜 그러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옛날에 우리가 뭐 했어요? 옛날에 제사 지내고 뭐 절에 가고 뭐 점치고 굿하고 토정 이별 보고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다예요. 그때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왜 우리나라의 모든 풍속이고 모든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가서 제사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렘넌트들도 알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들에게 전도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이 영적인 병 걸린 이 현장에 렘넌트 세워서 영적 서밋으로 살려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서밋 스쿨의 렘넌트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잖아.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하냐? 이 축복 주시려고 전도의 이유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권세의 이유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었다. 왜 그런가? 지금 현장의 모든 사람이 사단의 문에 있어요. 자기들은 뭐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다 이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우리가 늘 듣는 미국, 유럽 같은 나라 전부 3단체 속에 전부 빠져있는 모르겠잖아요. 자기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기분 나빠도 100% 귀신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참 우리나라도 뭐 절에 가는 사람이 많죠. 근데 거기보다 더 현장에 신사가 더 많아요. 일본은 현장에 곳곳마다 신사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신사에 가서 절하고 그 신사에 돈 바치고 가는 것이 아예 생활화되어 있어요. 똑똑한 나라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렇게 사실적인 나라가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실상 정신병 시대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뭐 얘기하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 근무처에 있는 사람이 이런저렇다고 그래요. 얼마나 민감하냐면 하여튼 가위질 하는데 가위 소리 나는 것도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병자네요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이 살고 이런 드론이 나면은 그런가 보다 두고 넘어가면 돼. 그걸 민감하게 그게 정신 문제예요. 미나리 형제가 이렇게 캐나다 갔다 와서 목사님 정말 좋은 나라인 줄 알고 갔는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지금 마리화나가 이게 합법화돼 버렸거든요. 대마초 이게 마약인데 아이들이 그걸 합법화돼 가지고요. 그걸 타면 아이들이 전부 다 정신 마약 시대.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도 어느냐 모르느냐 하면은 그게요 마약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막으면 안 돼. 인권을 유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내버려 둬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좌파단체에서 하는 많은 인권이나 많은 얘기들이 맞는 말인데 그게 멸망의 얘기예요.
인간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아주 미사려구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권 운운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동성애 시도 옵니다. 지금도 와 있지만은 아이들이요. 먼저 이렇게 동성애부터 배워봐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랩런트 그럴 리가 없지만은 복음 없는 아이들이 여자들이 와서 여자들은 나이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못 말려요. 잘못 말렸다면 또 걸려요. 아버지 영창에 가요. 권세의 이유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유를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세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병이 걸렸어요. 몰라요. 자신의 영적 문제 자신이 가진 줄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병에 걸린 이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살려요. 후대 문제입니다. 세상은 다 이런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하니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에서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럼 후대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야 세상 좋네. 세상 좋네. 가보니까 와 좋네. 막 노래 좋네. 연극 좋네. 게임 멋있네.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면요. 여러분 후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도인데요. 오직 그리도인데 오직 그리도 아까 있는데 그리도가 그리도화하도록 기도하셔요. 그리도는 다 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도화하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보고만 해요. 늘 말씀 내가 살면 다 삽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다른 얘기예요. 내가 살면 다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흐름만 절대 안 놓치면 돼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 말씀 운동이니까 꼭 개인 다락방 신청해서 말씀 운동으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 듣고 증거할 수 있는 제자 찾아서 70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는 그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이 기도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죄의 저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리도로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